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여름에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 참 잘 오셨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또 저로서는 또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또 행복한 고민을 하죠. 특별히 이번 주는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7월 이제 초중반이고 이제 가장 이제 무더운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게 될 터인데요. 7월 중순부터 또 8월 또 광복절 또 8월 중순까지 가장 무더운 한여름의 한복판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여름에 이미 시작되어진 여름이지만 가장 더운 한 달 그 초입의 그 시기에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마음을 시원하게 라는 본문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문영원들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양면에 또 그 메시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말 그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 때는 열이 말 그대로 열을 확 빠져 마음이 격동을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날이 더울 때 가만히 있어도 짜증을 내기 쉬운 우리가 한 여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도 더울 때 그렇지 않아도 더울 때 우리 마음마저 불편하고 덥다 하면 더욱더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되었죠. 자, 이 더운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하고 말 그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들 터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주와 교제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유쾌함 상쾌함 통쾌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환기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합니다. 마음의 환기.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할 때 문을 열어놓고 집안에 있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상쾌한 시원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 심령도 마음의 환기가 마음을 오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도 좋아합니다. 심리적 산소 공급. 우리가 숨 쉴 때 우리 육체에 이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마음의 심령의 산소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 열이 오르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없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로 공급되어지는 심리적 산소 공급, 새로운 은혜가 외부로부터 받아야지 다시금 이 마음의 상쾌함, 마음의 시원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쾌함, 마음의 시원함,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 바람의 역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급하고 강한 바람, 혀에 불과 같은 불이 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바람으로 물로써 성령님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울 때, 짜증이 날 때, 좀 땀이 흘러 기진맥진할 때 상쾌한 바람을 통해서, 상쾌한 물 한 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 그대로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 육체의 해결을 통해서 다시금 상쾌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의 역사가, 시원한 생수의 역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시원한 바람과 같이, 시원한 생수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참된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통해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생기의 호흡, 또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무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물의 특징이 있고, 여러분 이
바람의 특징이 있죠. 바람의 특징, 물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무엇에서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인 것이죠. 물 또한 가지 못할 것이 없죠. 다 피하고 돌과 돌, 모래와 모래 사이를, 이 바람과 물,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거하지 못하는 곳, 없는 것이 없다. 우리가 늘 항상 공기를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처럼, 이 바람 없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성령님께서 진정 우리가 살아가도록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수, 영적인 평강의 이 생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의 시원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도 없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은혜, 이 생기의 바람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나눴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열이, 화가 치밀하게 만드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이가 어떻게 고개를 흔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왼쪽 오른쪽 좌우로 흔들면은 그 사람은 무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고 더 화가 치밀어오르게 만드는 것이고, 끄덕끄덕, 절레절레가 아니라 끄덕끄덕, 누구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해도, 누구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그분 이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무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었던, 주인의 마음을 아주 유혹하게 해주었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100세에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위해서 이제 고향에 가서 며느리리,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의 종에게 미션을 내었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미션을 받았던 이 종이 결국은 이 우물가에서 또 자신을 대접한 여인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질문을 통해서 또 함께 가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이 주인의 미션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 종이 데리고 옵니다. 이 종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는데, 이 종의 특징이 있어요. 종의 특징, 믿음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부의 재산을 이 종에게 주어서 엘레멕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또 리브가 집안 사람들에게 또 이 물건을 나눠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종을 통해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키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고 이 어려운 미션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노라,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너는 참 믿음직스럽구나,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참 믿음직스럽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무사람의 마음을 믿음직한 사람, 우리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 다시금 우리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마음이 합한 종, 또 아브라함의 뜻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종, 또 아브라함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종에게는 믿음직한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노다우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17절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서 함께 협력하면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평상시의 구제, 고넬료의 평상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물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구제가, 선행과 봉사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문영혼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중물과 마중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갓집 낡은 펌프는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나온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땅속 깊은 속 물을 이끌어 올려주는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마중불이 있어야 한다. 한개비 성냥불이 마중불이 되어 나무 속 단단히 쟁여져 있는 불을 지피는 거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끌어 올려주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과운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이 여름의 시기 더욱더 더운 시기, 더 예민해지고 더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미는, 또 이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의 답답함, 원통함,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막혀서 혼란, 곤고, 환란, 답답함이 아니라 마음의 환기, 심리적 산소 공급,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로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심에, 우리 마음을 마침내 여심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역사로, 물과 같은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 거칠 것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꽉 막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 바람과 같은 역사하심, 생수와 같은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계속 물 없이 살 수 없고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님과 호흡하고 이 생수의 강물을 받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금 유쾌함과 시원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존재로서 우리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아들 딸들, 귀하신 영혼들, 주님께서